이어서 다시 한번 그 현재 왕국과 관련지어서 이제 혼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 또는 교회에서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해서 대부분 다 영적인 부분만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인 얘기 같은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지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측면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어의 혼동이에요. 아까도 참 안타까운 게 아예 그 개역 성경에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뭐 이렇게 그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천국, 신국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그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소위 말하면 킹덤 오브 헤븐은 한문으로 천국이라고 써놓고 한문으로 썼어요. 천국. 그런데 킹덤 오브 갓은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왕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천국 간다, 이렇게 아주 기본 개념을 정해놔서 복음 전도지나 이런 데도 다 뭐 써 있는데, 문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할 때 그 천국은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천국은 다른 천국이라 이거죠. 얼마나 혼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정말 예수 믿고 천당 간다면 설명하기가 쉽죠.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과, 그러니까 킹덤과 관련지어서 킹덤 of man, 인간들의 왕국, 그건 뭐 이상의 왕국들이 많이 있죠. 지금 뭐 대통령이라는 시스템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네덜란드가 영국이라든가는 왕국이잖아요. 인간들의, 사람들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세상의 왕국들, 지금 세상의 왕국들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왕국.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국의 연속선상에서 다윗의 왕자 위에서 세우실 그 왕국이었어. 지상에 세우실 왕국이었어. 하늘의 왕국. 그 다음에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영이 죽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데, 그 죽은 영을 다시 살리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영적인 왕국,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늘이라 그래요. 그냥 하늘. 그런데 그 하늘에 낙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들어가 있죠.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 그래서 낙원 또는 하늘, 파라다이스 또는 헤븐 이러는데, 이거를 헤븐이라고 그냥 놔두면 좋은데 이거를 킹덤자를 붙여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늘로 그 미국 전도지에 보면은 자동차 뒤에다가 미국 사람들은 써붙이고 다니거든요. 뭐라면 heaven or hell. 당신 하늘로 갈 거야, 지옥에 갈 거야. 예수 믿고 하늘로 갈 거야,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거야.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천국이라고 써놔대.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천국은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 세우실 나라인데 이게 막 뒤범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이해를 잘 못하니까. 참 마귀가 아주 교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할 수 없이 설명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헤븐이라고 돼 있어요. 헤븐. 그런데 그거를 heavenly kingdom, 아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나를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 하늘의 왕국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동시에 두 왕국이 왔는데 이 두 왕국이 왜 예수님 당시에 동시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전에는 사라져버렸었던가, 그 얘기를 지금 역사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사라져버렸고, 그 다음에 AD 606년에 이스라엘이 왕국을 잃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쫓겨났을 때에는 이제 하늘의 왕국도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제 세상의 왕국들밖에 없어. 하늘의 왕국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도 없고 완전히 그냥 뭐 속된 말로 그냥 개판이 돼버린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러면 약육강식이죠. 누가 다스리냐? 강국이 다 먹는 거지 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왕국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0장에 nim롯이 세운 그의 왕국, 다시 말해 nim롯의 바벨론 왕국이 첫 번째 세워졌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사라지면서 이 세상에 남는 왕국은 nim롯이 세운 그 왕국들의 후손인 인간들의 왕국 또는 세상의 왕국들밖에 없어. 그런데 그 세상의 왕국들이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유명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꾼 꿈을 통해서, 그렇죠? 여기 지금 도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꿈을 꿨는데 큰 그 형상이 하나 나타나 가지고 머리서부터 이제 발끝까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머리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해줬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건 금으로 됐는데 아주 중앙 집권적으로 아주 강력한 독재 국가인 바벨론. 그 다음에 양팔 이쪽에 있는 것은 메데 바사라 그래가지고 두 민족이 하나로 합쳐졌던 나라인데 이것은 은으로 돼 있고 훨씬 더 그 권력의 집중이나 이런 효율성 면에서는 좀 낮아지죠. 예.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 허벅지 쪽에 해당하는 그 부분인가요? 그게 소위 말하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했던 그리스 왕국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리 부분에 와서 이제 로마로 됐죠. 로마라고 하는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존재했던 이런 이방 왕국들, 이 세상의 왕국들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형상 안에서 다 설명을 해놨어. 순서대로 어떻게 이어져서 이제 소위 말하면 로마 제국,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다스리게 될 것이고, 중간에 소위 말하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바벨론 왕국이라고 했던 nim롯의 왕국이 재건이 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왕국들이 다 뭉쳐서 적그리스도 휘하의 한 거대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던 왕국들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거대한 하나의 왕국이 돼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상의 왕국들을 다 통일해서 이렇게 쥐고 있죠. 그래서 그 전 세계가 이제 소위 말하면 하나의 왕국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있는 그 여러 사람들도 다양한 형태로 예언을 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이 1984년에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서 그 빅브라더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뭐 요즘으로 치면 핵무기겠죠. 핵무기를 독점하는 나라가 결국은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할 거 아니냐. 그렇게 돼서 지금 완전히 그 사람들을 자기의 통제하에 두는데 소위 말하면 그 모든 정보를 완전히 독점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관리하죠.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제일 쉽게 얘기하면은 일종의 시범 케이스 같은 게 이제 중국 같은 나라인데요. 중국 같은 나라는 CCTV가 너무너무 많이 지금 설치돼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의 행적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길을 걸러나 그러는데 CCTV가 딱 비쳤는데 그 비친 CCTV에서 정보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저놈 사기 전과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수배 중이다. 그럼 그냥 경찰이 가서 바로 잡는 거예요. 그 지금 뭐 사생활이고 뭐고 없이 완전히 다 노출됐잖아요. 뭐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요즘에 뭐 백신에다가 무슨 뭐 칩을 집어넣어서 뭐 베리 칩이 들어오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던 사람들은 언젠가 인간의 모든 정보가 다 노출돼서 그것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을 것이다. 그 원칙은 맞죠. 근데 그게 언제 시대냐? 성경에 따르면 일단 교회는 휴거되고 나서 이 지상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자기가 후견인 노릇을 하기 위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반유대주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돕겠다고 해서 3년 동안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해, 7년 동안 언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에 3년 반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신이 바로 나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 멸망에 가져간 것,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놓은 새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신격화돼서 자기를 신이라고 섬기고 또 그 짐승에다가 그 짐승이 자기에게 절하라 그러고 또 뭐 손에다 표를 받으라 그러고 이와 같은 짓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가셨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 백성에게 있어서의 그 특징은 뭐냐?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받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부 다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제는 어디냐?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처음에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뭔가 물질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의 육체는 성경에 따르면 일단 부패됐고, 우리 몸은 바디가 아니라 더 이상 부패해서 플래시, 부패한 육체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죽었고, 기능을 상실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우리의 육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과 들러붙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구약에서 혼도 육체와 같이 더럽혀질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옛날에는 손으로 예를 들면 어떤 더러운 물건을 손댔다 이러면 성경에 따르면 시체죠. 구약에서 시체를 손대게 되면은 사실은 육체만 시체에 닿았지 혼은 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혼이 들러붙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혼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속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과 body, soul, 이 혼과 몸이 들러붙어서 성경이 이것을 이제 혼인에다가 비유죠. 혼인, 결혼해서 하나가 한 육체가 되어버려서 이것을 육신이라고 해요. 부패한 육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에 마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체에다가 몸에다가 할례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할례,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걸 영적 할례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건 실제 육체에다 몸에다 할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걸 성령의 칼이라고 그랬죠. 자,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면에서 우리의 내부 안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들러붙어 있던 혼을 예리하게 나누게 되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지정의를 갖춘 인격으로서의 나는 이제까지는 육체의 종노릇을 했어요.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으니까 죄의 종노릇 한 거나 육체의 종노릇 한 거나 똑같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왜? 들러붙어서 하나니까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데, 성령께서 들어와서 나를 육신의 죄들의 몸, 이게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성경에 또 표현했죠. 골로새서에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말씀의 칼로, 성령의 칼로 나를 예리하게 영적 할례를 해서 비워내서 딱 떨어뜨렸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돼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육신을 따라 안 살 수 있어요. 예전에는 육신을 따라 안 살 수가 없어. 왜?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야. 육신이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짓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죄의 노예로 살았어. 예수님께서 말하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노예라. 노예니까. 내가 죄의 노예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해서 노예를 지었대.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와서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렇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했다 이 말. 자,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의 혼은 이제 자유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아까는 육신의 죄들의 노예였죠. 육신의 죄들의 몸에 들러붙어 있어서 노예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이게 자유롭게 풀려났다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내 육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부려먹고 이렇게 종노로 시키지 못하게끔 돼 있다. 내가 자발적으로 동조하지 않은 한, 내가 자발적으로 동조해 손 내밀었는데 내가 손 잡으면 또 죄 짓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영적으로 죽어서 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감각이 없어요. 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육체적인 감각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결정을 내리는 거야. 보였다. 어이 멋있네. 사 먹자. 야 저거 맛있는 거인데 사 먹자. 그죠? 음악 소리 좋다. 시끄러. 아이고 아파. 미각 모든 감각에 의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우리가 그렇죠? 왜? 내 혼이 들러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딱 떨어지면서 영적인 새로운 감각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가 결정을 내릴 때 이제는 육신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령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주인공이 뭐냐? 나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 네가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니까 노예가 아니니까 절대로 이 육신에 더 이상 빚진 게 없으니까 너는 노예가 아니니까 네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너는 성령을 좇아 살아라. 그러면 내 아들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항상 성령을 좇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인 나를 항상 기쁘게 했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워낙 과거에 우리하고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거듭난 순간에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벗어나서 이제 분명히 더 이상은 옛 주인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새로운 주인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의식적으로 결단해서 순종해서 잘 영적으로 성장해서 배우지 않은 한 거듭난 순간은 있고 기쁨은 있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다시 속된 말로 하면 옛날 친구가 와서 손 내밀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게 돼 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육체가 여전히 몸을 붙들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가 되셨죠? 이 싸움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 싸움이 없어. 왜? 육체가 욕망하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근데 지금은 주인이 둘이야. 그 내가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책임은 누가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옛 육체, 옛 남편하고 다시 저기에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느냐. 너 옛날에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었지.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혼인, 주님과 새롭게 혼인해서 새롭게 결합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됐으니 너는 뭘 열매 맺어야 돼요? 이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영적인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생활이 핵심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표현될 때에는 자, 의와 화평과 기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거 마시는 거는 무슨 왕국이라고 했습니까? 이건 하늘의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야. 왜? 그게 없으면 못 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는 거 마시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게 아니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자, 그리스도인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의와 화평과 기쁨은 세 가지 종류의 특성을 하나님의 왕국이 가지고 있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해요. 의로운 삶을, 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실 때 내가 성령을 좇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평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 그건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죠.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나는 절대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화평은 없어지질 않아. 그건 확실해. 문제는 내가 이 순간 하나님께 어제 죄를 졌는데 자백을 안 했어. 그러면 아직 용서를 못 받았어. 그러면 뭐야?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평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때 율법의 의가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일 때 한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그렇게 되면 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같이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중간에 하나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사는 문제에 있어서 되게 관심들이 없다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왜? 올바로 살지 않냐면 뒤에 나와 있는 화평과 기쁨은 없어. 그럼 뭐야? 그래도 난 이제 난 죽었다 깨도 하늘나라 가니까 그거 하나 붙들고 그냥 계속 이 땅에서는 진정한 평강을 못 누리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뭐 우스갯소리도 되고 뭐 사실 뭐 의미 있는 말이기도 한데 과거에도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철야 기도 끝나고 이제 밤에 12시 넘으니까 차가 안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 육교가 있어. 근데 거기는 지금 밑에는 그 건널목이 아니야. 그러니까 육교로 건너야 돼. 그냥 가면은 불법으로 건너는 거죠. 시민으로서의 사회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면 뭐, 그 밤 12시에 누가 봐요? 감옥에 안 가요? 감옥에는 안 가겠지. 그렇죠? 그러나 일단 이 땅의 시민으로서 정해놓은 어떤 그 법규를 지금 어기는 거잖아요. 아무리 작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것도 뭐예요? 양심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찝찝하네. 좀 힘들더라도 아무도 안 보더라도 뭐 차가 안 다니더라도 그래도 육교로 건너가자. 그죠? 하여간 그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뭐 우리 뭡니까 부동산 뭐 신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금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뭔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즉시로 어떤 후유증을 앓느냐? 평강이 없어져 버려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 뭔가 찝찝.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화했어. 그 사람은 그냥 전화만 하면 그냥 막 귀찮게 구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뭐라 그럴까? 속된 말로 성의 없이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조금 바빠서요. 딱 사실 안 바쁜데 얼마든지 교제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는 You are wrong. 너 잘못했네.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밤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려면 성령께서 그런 죄가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갈 수 없이 다 자백을 하죠. 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아주 막 건성건성 대하고 막 그렇게 대하면 내가 그게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요즘에 부모님한테 짜증을 좀 많이 냈는데 많이는 아닌데 좀 평소 때보다 다르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도 많이 하시니까. 예를 들면 뭐 운동하는 데 있어서 뭐 하시고 뭐 하라 그러고 그리고 백신 맞으면 위험한데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 어떡하냐 위험한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래서 백신은 아니라 뭐라도 다 부작용은 있는 거니까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맞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전화하는데 또 그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막 입에서 그러고 하면 뭐야? 내가 너를 부모에게 그렇게 대하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님께 전화 걸어서 다시 사과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좋은데 그것도 좀 잘 안 되잖아요. 쑥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한데 이제 하나님 앞에는 잘못을 구하는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친절하라는데 여러분들 다 친절하게 했나요? 이게
의식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즉 의로움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아무 잘못, 하나님과 맥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셔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 보시면 이건 안 꺼리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백을 해야 되고 용서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는데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의로운 문제에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불편하게 했다 싶으면 이건 다 자백을 드려야 돼. 그래야 성경에서 용서를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뭐 그 정도 다, 뭐 인간이 그 정도 다 살지 뭐. 이러면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불편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평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참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right.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 같은 스타일로, 그게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특징의 첫 번째예요.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이게 이제 실용적인 얘기가 돼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하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자, 디도서 2장. 이거 어떠세요? 길거리 가다가 나도 모르게 하고 침을 딱 뱉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가 너 모범 시민이 되라 그랬더니 그 찜찜한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자, 디도서 2장에 보시면 11절,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않았어요. 왜? 거부한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나타나봐야 그 나타난 구원을 못 받죠.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안식을 받고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신분만 바뀌었지, 신분만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바뀌었지,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사고방식이고 가치관이고 모든 게 아직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스타일로 살려면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 근데 다행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셔. 그 다음에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어. 이제 자유롭게 됐어. 그래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르쳐 주시고 잘 배우면 예수님 스타일로 살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가르쳐 줘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가르치는데 두 가지부터 배웠는데,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라이프 스타일을 버려야 돼. 아까도 얘기했죠. 한국식으로 살면 안 돼. 마늘하고 막 김치만 밥만 먹고 미국 음식 안 먹으면 미국 시민권은 내 주머니에 넣고 댕겨. 여권은 미국 여권인데 사람은 한국 사람이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비치듯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은 가지고 있는데 내 모습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을 느낄 수가 없어. 그럼 배워야 돼.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우리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여기 하나원인가 가서 6개월 동안, 6개월 배워봐도 잘 안 되지만 그냥 배워야 돼. 뭐든지 그냥 기본은 배워야죠. 첫 번째가 뭐냐? 두 가지를 거부를 해야 돼. 옛날에는 환영했던 게 뭐냐? 경건치 아니한 것. 두 번째, 세상에 속한 정욕. 이 두 가지를 거부하라 해요. 경건치 아니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대하지 못한 것, 무뚝뚝하게 대한 것, 짜증낸 것, 그 다음에 그냥 건성으로 대답한 것. 건성으로 대답한 것, 그것도 다 들어가죠. 진실되게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 죽게 하듯 안 하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거지도 엉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소도 대충 하고, 이거 다 하나님 보실 땐 다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예? 뭘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이 지금 이걸 원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엉성하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경건치 아니한 것, 하나님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게 옷차림도 있을 수 있어. 옷차림. 사람들은 당신 너무 보수적이다. 성경의 어떤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은요,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은 우리나라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안 가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을 바지를 못 입게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식 근본주의 중에서 가장 보수주의인데 가면은 여자들이 바지 입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다 그렇게 돼. 사실은 성경에서는 구약에 있어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옷차림을 구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약에서도 보면은 남자의 머리가 길다, 남자가 이렇게 길어서 귀를 덮는다든가 남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고 다니는 것이 본성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써 있어요. 등등등등.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요즘에 정말 그 마지막 시대가 돼서 이 어떤 옷차림이나 이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말로 더 이상 얘기를 해봐야 소용도 없을 정도가 엉망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이해 못하는 거는 성인들은 그렇다고 치고 왜 여자 중고생들을 전부 다 교복을 미니스커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도저히 교장도 있고 하여간 선생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어쨌다 그래도. 근데 그거를 소위 말하면 학교 규율로도 세우지 못할 정도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N번방 또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성범죄가 많잖아요. 그거 다 보겠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렇게 돌아가 버려서 이제는 하등에 이상할 게 없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약간 옷차림, 언어 생활, 그다음에 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야. 하나님 스타일이 어떤 겁니까? 그건 성령님께서 알려주죠. 내가 내 삶의 방식을 보고 그게 하나님하고 가들리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질 않아. 마음이 기쁨이 없고 뭔가 찜찜해. 그게 그런 거에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 스타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근데 딱 정해져 있진 않아. 또 영적인 그 사람 영적인 성장의 수준에 맞게, 또 어떤 사람은 자라온 배경에 맞게 조금씩 다 달라. 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각 개성에 맞추어서 다들 달라. 조금씩은. 어쨌거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뭔가 기뻐하시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을 때는 빨리 고침을 받는 게 좋죠. 왜? 가르쳐 주신다 그랬으니까. 거부하라 그랬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것 거부하라고. 두 번째는 세상의 정욕, 욕심.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이거는 예수님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저도 약간 이 싸움에 이 싸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를 거부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거부를 못해. 옛날 라이프 스타일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거부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는 세 가지는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즉 거듭나기 전에는 살아보지 못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쳐줘요. 세 가지는 긍정적인 거예요. 뭐냐? 두 개는 거부하고 세 가지는 이 현 세상에서, 첫 번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건전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온전히 순수하고 온전히 깨끗하고, 그죠?
우리의 이 건전한 사고방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건전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사운드, 너 건강, 아주 사고방식이 굉장히 건강하구나, 이 건전하구나, 이런 사고방식이어야 돼요. 두 번째, 의롭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까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랬죠. 의롭게.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뭐냐면 아까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것과 반대예요. 가들리, 언가들리, 가들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거야. 이거는 정말 제대로 잘 배우지 아니하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자연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이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잘 말씀에 따라 배우고 실패하면 다시 또 가서 자백하고 용서받고 새 출발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분명히 고린도후서에 말씀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 간다고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했고, 뭐라고 표현했든지 간에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빚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그 불순종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매를 드시죠.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어찌 회초리를 때리시지 않겠느냐 그랬으니까 때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빚어가셔야 된다. 왜? 하나님께 유일한 기쁨을 드릴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 한 분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마지막 카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그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동시에 임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왕국에서는 전부 다 라이프 스타일이 이래.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만. 그러면 뭐 다툼이 있겠습니까? 시기가 있겠습니까? 질투가 있겠습니까? 경쟁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자, 유대인들은 이 왕국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어. 영적인 내적인 왕국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이 오직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이 로마 다 죽이고 막 그다음에 우리 괴롭혔던 왕국 다 쳐내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최고 왕국으로 세워서 우리나라가 그냥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세계에서 최고 국가가 돼야 된다. 이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 대한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야? 아니 우리 왕이 아닌가 본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 결정적인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왕국부터 너희는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여태 하늘의 왕국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되려면 거듭나서 예수님 성품처럼 바뀌어서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의 왕국에서는 전부 다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건 나중에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나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이게 뭐야?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12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적도 베풀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이분이 맞는데, 메시아가 맞기는 맞는데 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스타일 그 왕국을 안 하고 막 이상하게 영적인 왕국을 얘기하고 막 의로움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거부하기로, 특히
특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죽이자. 예수님 없애자. 이 사람 우리가 기대한 그런 왕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거부를 알아차리시고 이제 뭐야? 스탑. 여기까지. 예, 나는 지금부터 이제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을 완성시키고 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은 막 꽤 있었죠. 많지는 않아도. 예,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12장, 마태복음 12장 46절.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늘의 왕국에서의 인간적인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끝이야. 이제 내가 지금부터는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겠다. 49절,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1절, 13장 1절.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그 집이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던 그 집이지만 성경에서는 뭘 예표하고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집과 결별하시고 어떻게 돼요?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그 바다가 성경에 보니까 민족들이라고 써 있어요. 계시록 17장에 가면은 바다가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얘기해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이방 국가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이제 터닝을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터닝 포인트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유대인. 복음도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첫 번째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계속,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어디를 가든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인이었죠. 그렇죠? 예, 하나님 정하신 원칙이 그랬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그 다음에 건강이나 안전이나 이런 걸 약속받은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그 얘기죠. 자, 교재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셋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작금의 오늘날, 작금회라고 중간쯤에 써 있죠. 작금회 오늘날 교회가 자기가 속해 있는 영적 왕국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영적으로 소홀히 하고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우를 범하는 바, 이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올바른 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왕국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다시 세우기까지는 지속적으로 타락을 거듭하게 됩니다. 계속 지금 뭐 밑바닥으로 갔죠. 노아의 홍수 때 제일 특징이 뭐였습니까? 폭력. 그러죠. 그 다음에 성적 타락. 지금도 계속 이 두 가지가 그냥 거의 뭐 마지막에 그게 달했죠. 좌파가 되었든 우파가 되었든 중도가 되었든 그 어떤 정치 제도와 체제와 제도도 다 아담의 성품을 지닌 인간이 이 세상의 통치자의, 즉 마귀죠, 통제하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마치 하늘의 왕국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바틴간도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통치자와 그의 왕국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때야, 아까 계시록 11장의 15절에 봤죠.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 철학 등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인간이 꿈꿔왔던 유토피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천년 왕국에서만 이룩됩니다. 이것이 세월호 오셨다가 연기된 하늘의 왕국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아마 끝부분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의 간증, 아까 얘기했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보이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붙들고 기다립니다. 이 세상은 그 어떤 정치 제도로도 고칠 수 없는 고장난 배입니다. 곧 침몰할 것입니다. 이 배를 고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어찌하든 곧 침몰할 배에서 사람들을 구출하여 구명정에 태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선장의 명령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정부를 세워도 결코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왕국 문제를 잘 해결하면 교회가 할 일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 확실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전한 시민과 국민으로서의 책무를 다 해서 누가 봐도 책 잡을 수 없을 그러한 모범 시민도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참 중요한 테마를 마무리를 많이 지었고요. 다음 16일 날이 마지막 시간이더라고요. 아니지, 16일이 아니라 오늘이 8일이죠. 14 더하면 22, 29일 날은 라 목사님 강의니까, 그래서 올 마지막 강의에 한번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도표를 꼭 잊지 마시고 가져오셔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